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번에 24시간 예배 때는 그냥 예배하고 말씀을 40분씩 그냥 계속 계단 올라가듯이 똑같은 시간으로 정했어요. 누가 불리할까요? 예배팀이 불리할까요? 제가 불리할까요? 분리라는 개념보다 누가 힘들까 해서 제가 힘들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안에 이제 말씀도 나눠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벌써 15분이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번 연도 24시간 예배 주제는 우리의 신앙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 그러면은 수적인 성장이나 증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수적인 성장이나 또 증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실은.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수적인 성장이나 또는 외형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지, 수적인 증가나 외형적인 그 성장 자체가 부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3년 반 동안에는 몇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온 교회는 흩어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그 규모가 축소됐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가지고 아주 작은 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부흥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더 많은 아시아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케도니아와 더 나아가서 이제 아가야와 또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수적인 증가 확장은 부흥의 결과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흥은 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부흥입니다.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흥이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또 부흥이 일어난 그 주님의 공동체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성경에 명확하잖아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단체를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권능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시작은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제가 나눈 그 부흥,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것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처음에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의 그 약속이나 또는 선포나 예언의 시작이 어찌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결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만이 실은 부흥의 어떤 상태를 표현해주는 적절한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외에 있는 다른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그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이제 보는 책이 이제 믿는 자의 권세의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챕터 2에 이 말이 있어요. 권세와 권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의 몇 구절들이 뒤바뀌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에는 권세로 나와 있는데 몇 개의 번역들은 권능으로 번역이 돼 있고, 원래는 성경에는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의 영어 번역들은 권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나머지 것들 찾아봤더니 조금 제가 찾았을 때 이게 안 찾았으면 좋겠는데 금방 찾은 거예요. 제가 이럴 수가. 그래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권능으로 써야져야 되는데 권세로 쓰여져 있고, 권세로 쓰여져 있는데 권능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실은 가장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단어 대 단어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이라는 단어를 all power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하늘과 in heaven and in earth,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파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건 잘못했어요. 제가 감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경 잘못했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근데 의외로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줬어요. All authority라고요. NIV가 원어의 의미를 바로 번역해줬어요. 그럼 파워하고 authority는 비슷한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쉽게 말하면 파워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파워라고 아니면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엑수시아라는 권세는 원래 권세라고 많이 표현돼 그건 어소러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 땅의 모든 한국 성경이 잘 번역해줬어요. 감사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은 파워라고 했는데 NIV는 어소러티 해줬고, 한글 성경은 아무래도 NIV를 참여했는지 참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여기서 어소러티라고 다 해줬습니다. 어소러티라는 권세는 뭡니까? 위임된 능력입니다. 파워는 그 능력 자체고요. 권세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의미가 처음에 시작되냐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 권세가 있다고 하는 소리는 내가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자유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이죠. 왕의 권세가 뭐예요? 이 사람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장군에 앉힐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권세가 아니라 뭐예요? 말 그대로 능력이었잖아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진짜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저거 옛날에 생각하다가 와, 삼손 만나고 싶지 않다. 천국에서도. 눈에 살기가 엄청 그러진 않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 여러 명을 살해한 사람 눈빛을 보기만 해도 눈이 무섭다는데 난 그때 삼손의 눈을 누가 봤으면 맞기도 전에 죽었을 것 같아요. 겁나가지고. 삼손에게 임한 것은 권세가 아니에요. 그냥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만 권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실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을 내리게 했어요. 엘리야가 불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 불이 임하게 했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을 엘리야가 닫은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말 때문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와 권능, 파워와 어소러티는 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성경에 좀 잘 보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문장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신기하게도 이 단어가 묘하게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 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그랬고 권능은 디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너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놓고 너무 빵 터지는 파워가 너무 세니까 야 세상에 이런 파워가 어딨냐라고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디나미스로부터 나온 표현이 다이나마이트가 된 거예요. 그냥 파워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다음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영어를 찾아보셨겠죠. 한글 성경은 둘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분명히.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5절에 영어로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절은 디나미스, 권능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대로. 근데 7절은 여기 권능은 영어로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소러티, 엑수시아입니다. 한글 성경에 똑같 2절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 5절은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세요. 권능이.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한적으로 뭘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여된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직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와 마귀를 완전히 누르시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허락된 권능을 일정 부분에서 위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소유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것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못 사용한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그들이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보면은 그들이 시도했는데 못했다고 말했어요. 왜 시도했을까요? 왜요? 자기들이 이전에는 주님의 마가복음 6장 7절에 의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았으니까,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 위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들이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세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의 그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것이 마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실은 많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은사를 주님께 부여받은 사역자들이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은사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달란트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할 때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5절은 뭐라고요? 5절은 디나미스, 권능, 파워입니다. 그 파워가 병을 고치는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7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을 때 쫓겨 나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놀랍게도 뒤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14절에 14절 헤롯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래서 능력은 뭐일까요? 권능입니다.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6장 안에요. 재밌죠? 디나미스와 엑스시아가 번갈아 나타나는데 실은 한글 성경은 다 권능으로 이제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이것이 권능인가 권세인가, 왜냐하면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권능, 그 디나미스라고 될 땐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엑스시아라고 말한 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받은 자가 자기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혼선이 되면 뭐 이상하게 사역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엑스시아라는 권세라는 단어는 신약에 92번이 나옵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116번이 나와요. 92, 116 더하면 몇입니까? 200번이 넘잖아요. 200번의 단어가 딱 그냥 거기에 맞게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딱 맞지 않게 번역해 준 단어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은 가능하면 한영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앞 좌우를 보면 이 단어는 이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세번역 성경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엄청 신뢰하는 성경 중 하나가 뉴 킹제임스 버전인데 세상에 이 뉴 킹제임스 버전도 얘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번역된 성경 중에 이 단어에만 모든 단어가 아니고 단어를 그대로 해준 성경이 뭐가 있을까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AMP 성경이 100% 언어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일단 제가 발견은 했어요. 그렇지만 뭐 다 AMP 성경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ESV 성경도 이 권세와 권능은 명확하게 번역을 해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가 100%냐 아니, 진리는 100%지만 인간이 해놓은 거는 100%가 아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말씀을 알려고 하는 태도로 이제 연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이 권세는 원래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파워를 하나님의 모든 파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한 파워를 하늘에서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모든 파워, 땅에 있는 모든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 위임돼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완전히 넘어갔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쉽게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해당되는 단어를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기 표시를 하는데요. 그의 발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부분이죠. 왜냐하면 제 뒤에 보면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발은 몸의 일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만물을 그의 발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발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같은 문장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가 몇 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만물을 그의 발을 할 때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이 맞는데 그의 발이 가리키는 그 발은 뭐의 일부예요? 몸의 일부죠. 머리 밑에 발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제 머리를 저를 보세요. 머리가 있고 밑에 있는데 저도 발이 있잖아요. 2개나 있거든요. 머리 밑에 발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머리 밑에 몸이 있고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잖아요. 몸의 한 부분이 발이잖아요. 그러니 잘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예수님 그분을 만물 위에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순서를 정해보는 거예요. 만물은 매일 안에 있어요. 그쵸? 맞습니까? 일단 이대로 합시다. 그럼 만물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발이 붙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까? 발이 붙어 있어요. 그럼 발을 붙어 있는 상태에 머리 빼놓고 나머지 일부를 뭐라고 말해요? 몸이라고 말해요. 그죠? 네. 그럼 몸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머리가 붙어 있어요. 순서를 정하는. 근데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몸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 교회의 일부분에 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뭐가 되려면 발이 돼야 되겠다. 발 밑에 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 위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죠. 예수님이 머리이고 예수님의 그 몸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음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봐야 돼요. 우리 복음 양육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과 마지막에 그걸 좀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부로서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 중에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록해 놨어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이신데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몸이 교회인데 교회가 땅의 권세만을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을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의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찾기를 원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세와 권세와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영역은 땅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 그 공중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이 땅에서의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는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대부분 사람 몸을 가진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정사와 권세예요. 그러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것을 좀 뛰어넘는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해야 될 상대가 땅의 상대만 아니기, 땅에서만 역사하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그 세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허락하시려면 뭐도 허락하셔야 돼요? 권세도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여러분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말씀이 저에게 이제 어제 오늘 연결이 됐어요. 이 말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다 받거나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내가 너의 머리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머리인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은 주님의 참된 몸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말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쏟아내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은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참된 몸인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이 말씀을 저 목사님이 한 말이 옳은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NJC가 되지 말고 베레아 성도가 돼서 저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도전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것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도 받을 수 없는 능력도 없는 걸 받았으니까 제일 큰 걸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리 커도 구원보다 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구원보다 큰 게 아니거든요. 제일 큰 거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십시다. 그 믿는 자의 권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저한테 울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심지어는 설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거나 그것을 통해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지 못하거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흥을 다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주님 저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또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